우리 오늘 둘째 날인데 오늘은 우리가 창세기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제가 아주 좋아하는 말씀인데 1장 우리 28절 한 절만 봅니다. 창세기 1장 28절 함께 합독하면 창세기를 오래 찾으면 이상하다고 그랬죠. 창세기 1장 28절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따라합시다. 카바시. 요게 아니고요. 정복하라 라는 히브리어예요. 오늘 이 창세기 1장 28절 앞절에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그랬어요. 처음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어요. 첫 인간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그 인간을 만들자마자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복을 주시죠. 제일 먼저 오늘 28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 복이 뭔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렇죠? 땅에 충만하라는 거죠. 땅에 충만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담과 하와로부터 온 인류가 충만해질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서 어떤 말을 하냐면 땅을 정복하라라는 이야기를 해요. 정복하라. 이때만 해도 그렇죠? 아담과 하와밖에 없었고 이때만 해도 그냥 아담과 하와가 모든 것들을 다 다스리고 있었어요. 그렇죠? 아무 저런 것도 없고 그냥 다 하나님께서 천지만물을 만들어서 인간에게 줬을 뿐인데 하나님이 정복하라는 말을 해요. 그렇죠? 그리고 그 정복이 어디까지 이어지냐면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통치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인류 최초의 인간을 만들고 그 인류 최초에게 복을 주셔서 온 땅에 충만하게 하되 하나님은 알파의 오메가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이 어둠의 권세와 흑암의 권세에 의해서 빼앗기고 우리가 잃어버리고 우리가 무너질 것을 아셨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처럼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제가 어제 말한 것처럼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이 일어나서 마귀에게 빼앗기고 마귀가 빼앗아간 하나님이 태초에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주권과 능력들 그것들을 찾아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28절 말씀에 주목해서 정복하라라는 히브리어 카바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정복하다라는 단어는 해석해보면 짓밟다, 약탈하다, 굴복시키다 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쓰인 이 카바시라는 단어는 짓밟고 싸우고 약탈하다라는 단어가 아니라 원래 주도권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죠. 원래 주도권이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하고 가서 그곳에서 그 땅에서 그 영역에서 그 주도권을 차지하라는 거야. 하나님은 번성하게 했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곳에 가든 번성의 주도권, 번성의 축복을 그거 내 거야. 그 축복이 나에게 있어라고 이야기하고 그것을 찾아와야 된다는 것이고 어느 곳에 가든 이 땅은 하나님의 땅이고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하고 가져와야 된다는 거예요. 조금 우리의 삶으로 리얼하게 적용하자면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예술, 교육, 군사 모든 영역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그것을 선포하고 다시 찾아올 수 있어야 돼요. 솔로이신 우리 청년들 오늘 청년 특성했으니까 여러분들에게 짝이 있어. 빼앗긴 거에 있어서 찾아오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려요. 가서 네 주도권은 나에게 있다. 그러면서 우리 수영 간사님 제일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찾아오라는 거죠. 그 땅에 들어가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도권을 차지함으로 말미암아 테이크 체인지 가져오는 거예요. 역대하 20장 15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다시 말하면 여호사밧 왕이 두려움에 떨면서 전쟁을 하러 나가는데 그 전쟁은 백전백패예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야. 이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여호와에게 있고, 다시 말하면 그 땅과 그 민족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여호사밧 너에게 있다라는 거죠. 가서 그것을 take, 취하여 change, 변화시키라는, 그러니까 그것을 소유하라는 거예요. 가서 소유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을 이제 하반기가 시작되면서 어제의 말씀에 이어서 여러분들이 내 건데 놓치고 있고 또 내 건데 내게 아닌 줄 알고 착각하고 잃어버리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들을 소유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첫째로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야 돼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야 돼요. 전도서 12장 1절 2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이 말씀은 정말 우리가 신체적으로 늙고 죽음이 임박했을 때 다 침대에 병상에 누워서 보니까 다 모든 게 헛되고 헛돼. 자존심 부린 것도 헛되고 고집 부렸던 것도 헛되고 세상에서 이렇게 열심히 살려고 했던 것도 헛되고 그냥 모든 게 헛돼. 재산은 좀 모았는데 하나도 가지고 갈 수 없다는 걸 알면서 헛되다 생각이 들고 그 돈 모으느냐고 잃어버린 소중한 것들이 생각이 나니까 내가 헛살았다 막 이런 생각이 계속 드는 거죠. 그런 인생의 헛됨을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마지막 때 주님 다시 오실 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너는 그리하라. 어떻게 하라? 청년의 때에 젊을 때에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만드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의 소유예요? 하나님의 소유란 말, made God이에요. 그렇죠? 저는 삼성을 되게 좋아하는데 좋아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우리나라 브랜드라고도 좋아하지만 AS가 참 잘 돼서 좋아해요. 이렇게 AS를 받으러 가면 정말 잘 해줘요. 저는 핸드폰에 액정이 이상이 있었는데 공짜로 해주더라고요. 공짜로 배터리도 갈아주고. 그래서 러브 삼성 하기로 했어요. 그렇죠? 우리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리커버하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어떠한 일까지도 마다하지 않으셨냐면 예수님을 찢어 죽이는 일까지도 마다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게 뭘까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창세기 1장 28절에 우리 하나님이 27절에 남자와 여자를 만들고 오늘 본문 28절에서 복을 주시되라고 말하는 그 복이구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복 받기를 원하시는구나.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 복은 세속주의화된 세상의 복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복 받기를 원하는 것은 정말 다스리는 권세, 정복하는 권세를 주기를 원하시는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병든 자를 만났어요. 귀신 들린 자를 만났어요. 그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고치셨죠. 하나님은 그들이 병에 굴복당하거나 병에 정복당하는 것을 원치 아니하셨어요. 예수님은. 그래서 그들을 고치셨어요. 심지어 중풍병에 침상에 누워있는 그를 향하여 일어나서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아,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구나. 다시 말하면 우리가 창조주를 기억한다는 것은 뭐냐? 내 삶이 무한한 가능성의 삶이요,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잡고 계시고 주관하고 계시고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AS 하신다는 거예요.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창조주를 기억한다는 것은 무한한 가능성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반기를 걸어가며 여러분들이 어떠한 실수를 하고 혹은 어떠한 연약함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창조주,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불러요. 그렇죠? 나사로야 나오라 하면 죽었는데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우리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 아버지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간다면 우리 안에 어떤 능력이 소생되느냐? 카바시, 다시 말해서 정복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제가요, 꿈이 있고 비전이 있고 도전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젊을 때 막 도전할 수 있고 지금도 도전하고 이번에 국경음악학교도 세우고 뉴욕의 교회도 세운다고 말하는 이유가 물질이나 뭔가 환경이 갖춰져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내 거야, 우리 거라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어지고 그 주권이 선포되어질 수밖에 없는 건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이해돼요? 여러분 지금 이 대한민국에
여러 가지 영역들을 지금 우리가 마귀에게 빼앗기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마귀에게 빼앗겨서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영역들이 분명히 있어요. 지금 종교적인 박해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것들.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저 북한을 저대로 두지 않을 거예요. 그 악한 마귀의 권세로부터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건져낼 거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지금 이 대한민국의 그 누구도 북한 주민들을 생각하는 이 생각이 하나도 없는 거 아세요? 그 지도자와 통치자만 생각하고 있지, 마귀가 온갖 간사함과 간교함으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이성을 엉뚱한 곳으로 향하게 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박탈시키고 있단 말이에요. 죽어가고 소외된 영혼들에 대한 마음들을 다 분산시켜버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가는 곳에서 사탄의 마음이 가는 곳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금 다 빼앗고 있어요. 분노와 고통으로 우리를 다 치닫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그것을 다 가지고 가서 자기의 것이라고 속이고 있는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왜 지금 양성평등이냐 성평등이냐를 가지고 싸우고 있겠어요? 하나님의 카바시 통치 능력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이성과 이념들이 대결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양성이 평등한 거지 성이 평등한 거 아니에요. 성이 평등하다고 말해버리면 제2, 제3, 제4, 제5, 제6, 제7, 제8의 성들도 다 평등하다라고 해서 그 성의 다양성이 인정돼 버리는 거예요. 성은 양성이에요. 남자, 여자. 그래서 양성만 평등해야 되는데, 그렇죠? 근데 이 문제를 가지고 당연한 걸 가지고 왜 싸워요? 하나님의 통치권과 능력이 약해진 거죠.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권세를 잃어버린 거예요. 정치를 향해서 교회가 능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과학과 예술 속에 교회가 능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패션에서 기독교가 능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교육에서 기독교가 능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교육의 시작은 처치 교육이에요. 교회 교육으로부터 세상 교육이 시작됐는데 그것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 주권을 찾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take change 해야 돼요. take change. 이게 뭐냐면 여러분, 창세기 18장 32절에 보면 이 이야기가 가장 중요해요.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한 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10명을 찾으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게 개역개정이라 그런데 10명만 찾으면 의인 10명만 찾으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고 아브라함과 함께했고 롯도 함께했어요. 그리고 함께 걸어가는 그 삶은 축복이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함께하고 말씀과 함께하면 창조주를 기억하는 아브라함이 있었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광야였잖아요. 광야인데 어떻게 양떼와 소떼가 그렇게 늘어나요? 하나님의 통치권과 주권이 있기 때문에요. 그냥 복받는 거예요. 그래서 막 너무나 많아졌어. 그래서 종들이 싸우니까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죠. 왜? 인간은 죄성이 있어서 아무리 선하고 아무리 그 착한 것 같아도 물질의 문제와 그 다음에 어떤 이익의 문제가 부딪히면 가족 간에도 의가 상하고 가족 간에도 부딪힌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이 그렇게 사랑하는 조카 롯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설득이 안 되니까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그래서 조카 롯이 어떻게 했어요? 저기 소돔과 고모라를 보니까 여호와의 동산 같아서 그쪽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렇죠? 가가지고 열심히 살았어요. 한 번은 망해가지고 다른 연합군에 패했는데 또 아브라함이 살려서 데리고 왔어요. 그렇게 살고 있었는데 어떻게 됐어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가 워낙 동성애가 창궐하고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그런 하나님의 그런 것들을 막 멸시하니까 하나님께서 쓸어버려야 되겠다. 그 이야기를 아브라함이 알고 깨닫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의인 50명, 의인 40명, 30명, 20명, 10명. 더 이상 말할 수가 없네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라는 그 도시에 의인 10명이 없어요. 근데 거기 누가 살고 있었어?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그의 아내와 두 딸이 살고 있었어요. 딸들이 연애 안 했겠어요? 보통 여자들은 평균적으로 한 5명 정도 다리를 걸치면서 이렇게 교제를 한다고 그래요. 그럼 그 5명들 중에 마음에 드는 애들만 골랐어도 복음화 시켰어도 10명 충분히 복음화 됐겠지. 의인 10명이 있었겠죠. 근데 보세요. 그 아브라함과 그 가족이, 믿음의 가족이 하나님을 알고 그 축복을 경험했던 그들이 그 소돔과 고모라에 가서 사는데 뭐예요? 아무런 능력을 드러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결국 어떻게 돼요? 그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해서 그냥 다 무너져 버린 거야. 아브라함이 중보자로 조카 롯 곁에 있었고 그도 하나님을 알고 있었어. 근데도 불구하고 천사가 또 그 집에 들어갔어. 근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돼요? 결국은 그 부담스러운 아줌마는 뒤돌아봐서 소금 기둥 되고 그 두 딸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교육을 받고 어떻게 보면 광야 교회에서 하나님의 교육을 받고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을 했지만 그 죄악 가운데 소돔과 고모라의 문화 속에 자기도 모르게 도취돼 가지고 자기 아빠랑 동침해서 그쵸? 모압과 암몬이라는 그 적그리스도적인 그 민족의 조상을 낳는 아버지로부터 자녀를 낳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짓을 저지르고 천사들이 왔다고 마을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천사들을 내보내라. 그러니까 사람 형상을 한 천사들이죠. 내보내라 그러니까 조카 롯이 뭐라고 말해요? 지금 시간이 없어서 다 읽을 수는 없지만 나에게 남자를 알지 못한 두 딸이 있는데 내가 이 둘을 너희에게 줄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남자들이 동성애하는 자들이 집단으로 와서 새로운 남자들이 오니까 끄집어낸 거예요. 달라고. 우리가 그들과 상관하겠다. 성관계하겠다라는 거예요. 달라고. 그러니까 이 조카가 그 롯이 그들이 천사인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내게 두 딸이 있는데 남자를 알지만 두 딸이 있는데 데려가서 니네들 마음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 부모의 사상과 생각이 다 전염된 거예요. 오늘날 정치에 전염되고, 그렇죠? 이런 이성주의에 전염되고, 세속주의에 전염되고, 그렇죠? 모든 것들이 전염돼가지고 어떻게 돼? 교회 안에서 이상한 소리하고 목회자나 선교사들까지도 이단 사상이 전염이 되고 오염이 돼가지고 모든 게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는 사실 하나님의 땅이었고 의인 10명만 있어도 하나님께서 건지시는, 그렇죠? 테이크 체인지 변화시키셔서 하나님께서 붙잡으시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었는데 하나님의 다스리고 정복하는 통치권을 가진 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그냥 무너져 버리는 거죠. 저는요,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주고 싶어요. 오늘 특별히 청년들이 찬양하고 해서 근데 왜 이렇게 별로 안 나왔어요, 우리 청년들? 너무 없어서 좀 놀라긴 했는데 어쨌든 다 어디 갔나 모르겠지만 그 따뜻한 침대 속에서 지금 유튜브로도 듣고 있겠지만 여러분 직장에 가서 테이크 체인지 하세요.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서 있든 누구를 만나다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심을 기억하시고 그곳에 내가 있음으로 그 땅이 복을 받고 그 직장이 복을 받고 사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으로 말미암아 소돔과 고모라는 복을 받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미 복을 받았어. 왜? 그돌라오멜 연합군에 격파됐을 때 아브라함이 가서 건져냈잖아요. 그렇죠? 근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 통치권을 드러내지 못하니까 무너져 버린 거예요. 제가 젊을 때 꿈이 컸어요. 난 세계적인 기업을 만들고 세계적인 CEO가 돼야지라는 그런 꿈이 있었어요. 그때 저는 백두절도 없었는데 제가 그 꿈을 가질 수 있었던 건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제 인생의 좌우명이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 제가 어려울 때, 제가 힘들 때, 제가 공부할 때 제 노트나 제 책에 항상 제가 책을 사면 맨 앞에 제가 이렇게 사인을 했어요. 글을 쓰고. 그때 항상 썼던 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 왜냐하면 부모가 내 빽이 돼줄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철저하게 혼자 인생을 살아야 되는 상황이었고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 이게 좌우명이야.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걸 내 스스로가 계속 기억하는 거예요. 역사하신다. 대학 때 점심값이 없었지만 엄마 없는 하늘아라처럼 수돗물 먹으면서 대학교에서 공부했었어요, 제가. 그러니까 저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절대적인 거야. 그리고 그분은 저에게 살아있는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내 인생에 역사하셨어야 돼요. 그 믿음 가지고 도전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삶의 영역의 주권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밟는 땅이 하나님의 땅이 되는 거예요. 범람하는 요단에 법궤를 메고 여호수아와 제사장들이 발을 밟으니까 여호와의 통치권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단이 갈라지는 거예요. 여리고를 돌 때 하나님의 통치권, 이 땅은 하나님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돼야 돼요. 그러니까 무너지는 거죠. 어떠한 질병 속에서도 제가 두려워하지 않고 여러분들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게 하나님의 통치권이 그 삶에 임하면 그 모든 것이 변화돼. 그리고 내가 그 질병 속에서 낫지 않고 내 그 고통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해도 뭐가 바뀌는 줄 아세요? 질병과 고통과 가난을 대하는 나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더 이상 그것이 나에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암을 가지고 연약한 가난함을 가지고 나약함을 가지고서도 건강하고 그 많이 가진 사람보다 더 열심히 주를 섬기고 더 신앙생활 잘하고 더 삶의 열매가 많이 맺혀. 어차피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거예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다고 했어요. 영적인 영역이 열리니까 그런 것이 두려웠지 않고 그냥 내가 해야 될 일을 감당하면서 걸어가는 거죠.
이러한 자들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제가 직장 생활하는 친구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목사님 직장에서 이렇게 뭔가 내가 신앙적인 거나 어떤 그런 것들을 들으면 페널티가 많대. 그래서 못한대. 그리고 불의한 거지만 거수를 해야 된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걸 알지만 거수를 해야 되고, 회식 자리 가서 내가 앉아있기는 하지만 크리스찬인 걸 티를 안 내고 있기 때문에 술도 받아 마셔야 되고 그런 일이 있대요. 그래서 내가 왜 그러느냐, 너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너의 인생을 통치하시고 다스릴 것을 믿고 네가 한번 맞서보라는 거죠. 여러분들 한번 말을 해보세요. 해보면 역사가 일어나요. 근데 믿음이 없고 하니까 말도 못하고, 또 믿음 없는 상태에서 말하니까 홍해가 안 갈라지는 거예요. 큰 산아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될지어다 하면 그 큰 산이 평지가 될 것이라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주권이 실제가 돼서 땅을 다스리고 땅을 정복하라고 그랬어요. 마귀가 많은 것을 뺏어가고 있는데 우리는 그곳에서 그것을 정복해내야 돼요. 사실 어찌 보면 소돔과 고모라에 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있었다는 것은 희망이고 소망일 수 있었는데, 그 민족 전체에게. 근데 어떻게 됐어요? 그들이 전혀 소망이 되지 못하고 빛이 되지 못한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이 엉뚱한 곳으로 흘러가고 있고, 한국 교회가 엉뚱한 곳으로 흘러가고 있고, 지금 배교하는 사상들이 막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종교 통합주의들이 막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러한 사상 속에서 뭐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 안에 서 있는 교회 한 성도가 딱 서 있다면 그로 말미암아 하나의 주권이 회복되는 거예요. 한 사람이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룬다고 그랬는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교육 모든 영역에 그런 크리스찬들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직장에 가서 CEO를 위해서, 그리고 자기 부서를 위해서 기도하는 크리스찬들이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통치권을 그 사람에게 줘요. 그래서 항상 물어보고 섬기게 하고 섬김받게 하고, 어느 곳에 가든 아이를 가르치고 레슨을 할 때 그 아이 부모하고 상관없이 기도해주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이 아이가 나를 만난 것이 예수를 만난 복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가든 그 하나님의 그 통치권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믿고 여러분들이 선포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것들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특별히 정치, 경제, 그 다음에 문화, 예술 영역에서 그러한 자들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마지막으로 내가 있는 곳이 나로 말미암아 복이 되게 해야 돼요. 자, 아담과 하와가 이 말을 듣고 온 사방을 다니면서 어떻게 했어요? 모든 동식물의 이름을 지어주고 그 소유를 자기의 소유로 만들었어요. 이름을 준다는 건 뭐예요? 내 소유라는 거야. 목이 기니까 기린이고 하니까 하마하고 다 이름을 줬단 말이에요. 내 소유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야곱으로 하여금 이름을 주세요. 이스라엘이다. 하나님의 소유로 삼았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 소유로 삼은 그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돼요? 민족이 되고, 민족이 움직이니까 어떻게 돼요? 애굽에서 나오고 가나안을 정복하고 엄청난 역사를 이루잖아요. 하나님은 지금도 그 말씀대로 우리의 삶을 이끌고 있단 말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내가 정말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하고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통치권이 나에게 있음을 믿고 여러분들이 선포하는 거예요. 직장에서든 가정에서든 학업에서든 어느 영역에서든 하나님, 내가 있는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소서. 나를 통하여 이 영역이 하나님의 땅으로, 하나님의 주권이 실제가 되는 곳으로 바뀌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걸어가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주변이 복을 받게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예전에 안국동에 있는 연구소 랩실에서 일을 한 적이 있었어요. 젊을 때. 그때 항상 연구소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항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사실 간증에서 여러분들이 아는 분들 알겠지만 다 뭐 연고대, 서울대 출신 애들인데 저는 뭐 아무것도 아니죠. 근데 그 가운데서 가장 인정받고 세움받고, 그리고 결국 교수님이 이끌어서 강의까지 하게 되고 갈 수 있었던 것은 저였어. 그 이유가 뭐였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계속해서 중보하고, 악할지라도, 그렇죠? 악할지라도 다윗이 사울왕을 죽일 수 있었지만 옷깃만 맨 것처럼 악할지라도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해서 기도해주고, 내가 그곳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주권이 나로 말미암아 드러날 수 있도록 중보하고 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게 잘됨과 동시에 제가 세워지는, 여러분들이 세워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구약의 역사에 세워지잖아요. 그런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복이에요. 여러분들은 복이에요. 여러분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남편이 잘 돼야 되고 자녀가 잘 돼야 돼요. 근데 왜 남편이 잘 되지 못하고 아내가 잘 되지 못하고 자녀가 잘 되지 못할까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주권을 내 것이라 인정하고 내 주권을, 인간의 주권을 드러내서 그런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바꾸실 수 있도록 기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은 마음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움직이게 하세요.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움직이기 시작할 때 오늘 이 말씀처럼 그 움직임은 어떤 움직임이 되기를 원하느냐?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움직임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쫄지 말고 담대하게 여러분들의 영역에 있어서 기도하시고, 상사들, 직장의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밟고 있는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학교에 있으면 학교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런 자들이 그 영역 속에 있을 때 지금 엉뚱한 것 갖고 싸우고 엉뚱한 곳에 생각이 나가 있는 우리 모두의 생각을 하나님께서 성령 통해서 올바른 곳으로 집중하게 하셔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게 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는 롯과 같은 신앙이 아니라, 그렇죠? 소돔과 고모라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곳에 있는 내 사랑하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씨름하며 의인 50, 의인 40을 구했던 것처럼 그런 아브라함의 신앙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의 모든 영역에 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아름다운 우리의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기도문 기도하고 각자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고 돌아갑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정복하라고 말씀하시는 카바시, 그 주권을 되찾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모든 영역에서 내가 잃어버린 축복, 잃어버린 능력, 잃어버린 세상의 권세와 하나님 세속의 것들, 하나님의 것들로 바꾸어서 찾아올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이 우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우리의 삶의 주변으로 해서 중보하는 자들이 우리가 됨으로 말미암아 나라와 민족을 뛰어넘어서 내가 있는 곳 어느 곳이든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땅이 되고 축복의 조직이 될 수 있도록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을 3번 부르고 합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